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궁에서 쫓겨났던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불러서 또 말씀하시면서 바로에게 보내는 어떤 상황들이죠. 사실은 왕궁에서 쫓겨난 지 40년이 되었고 40살에 쫓겨났으니까 80이 다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를 사용할 테니까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이제 독립시키라고 말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말이 안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입장에서 자식을 아무리 봐도 이제는 바로에게 나갈 처지가 아닌 거죠. 애굽에서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요. 왕궁을 떠난 지 4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궁을 떠난 지 40년이나 지난 사람이 당시에 큰 제국의 왕을 어떻게 봅니까? 그런 상황도 안 되고 또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그런 낮은 신분이었고 또 80이 된 노인이었잖아요. 아무리 현실적으로 봐도 바로 앞에 나서기도 힘들고 나선다 할지라도 바로 왕이 말을 들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후에 바로와 싸워서 이길 힘도 전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다 불가능의 연속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바로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아마 믿지 않을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계속해서 대화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바로나 또 이스라엘 백성이나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나를 보냈다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나를 보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증거를 주시죠. 제일 먼저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늘 지팡이를 갖고 있었거든요. 내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되었고요. 다시 그 뱀이 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봐라. 그랬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하나의 기적으로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증거를 주시죠. 너 손 있지? 팔 있지? 다 있잖아요. 팔 네 품에 한번 넣어봐. 넣어서 뺐더니 나병이 걸린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거 다시 넣었다 빼봐. 그랬더니 다시 넣었다 빼보니까 나병이 사라지고 깨끗한 살로 돌아왔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엄청난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뭐 쉽게 말해 확인사살이라 그러죠. 하나 더 큰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래도 믿지 않거든. 나일강물을 떠다가 바로 앞에서 한번 부어봐라. 그 부은 나일강물이 피로 변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가 아무리 나를 봐도 불가능의 연속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을 깨뜨릴 능력과 확실한 증거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야 될 한 가지는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이미 우린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가정으로, 직장과 사업으로, 교회로 이미 우린 보냄받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세울 때는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또 나를 세울 때는 또 감당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환경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기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80세 된 이 노인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80세 됐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또 양치는 사람인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의 내용을 알지만 결국 바로왕이 그 능력과 힘이 가장 셌던 바로왕이 이 모세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능력 어디서 왔습니까?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온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중에 이제 심히 말을 굉장히 더듬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말 한 문장을 하려고 해도 3번, 4번 더듬고 이러면 말하는 직업을 가지면 힘들잖아요. 목회자가 말을 이렇게 심하게 더듬는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을 심하게 더듬는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큰 핸디캡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목회자가 되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말렸다고 합니다. 그 마음은 알겠는데 목회자 외에도 다른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많으니까 다른 길을 찾아봐라. 말 더듬는 사람 이렇게 재능 없으면 말 못한다.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알아듣냐.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에게 말을 했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말더듬이 너무 심하니까 고치려고 해도 이게 안 고쳐지는 거죠. 그러다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목회만 주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많은 일도 있는데 그 일이 있다면 나를 불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아니야, 내가 너를 세웠어. 내가 너를 불렀다니까. 목회자로 불렀다니까. 수많은 길 중에 목회자 길로 너를 불렀어. 계속해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이제 후임 이제 청빙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변 목사님들이 다 하니까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말을 더듬어서 교인들이 설교의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신방을 하면 대화 중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 저 교회. 이렇게 염려와 근심을 많이 하면서 지켜보는데 근데 의외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부흥이 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과 자리를 마련했을 때 물어봤대잖아요. 아니 도대체 목회 비결이 뭐냐? 어떻게 이거 설교를 들어보고 해도 말을 더듬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냐? 교인들이 답답해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나도 그런 줄 알았다고. 나도 진짜 이게 그런 줄 알았는데 내 설교가 떠듬떠듬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니까 교인들이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더 잘 알아들으려고 다 집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다가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불가능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출애굽하듯이 그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에서 여러분 경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업하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어지간하면 자영업자 폐업률이 70% 80%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잘 되던 것도 조금만 잘못하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불가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고 믿는 사람들의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분야에 다 연결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새가족 초청 예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노방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화요일날 노방전도라는 것을 목사님들이 본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노방전도하면 되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지 않냐? 물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는 것은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방전도 하는 거거든요. 이미 성공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고 노방전도로 열매를 못 맞는다 할지라도 다른 방법으로 꼭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반드시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현실과 부딪혀 보십시오. 불가능. 그런데 이게 계속 다가오거든요. 그러나 믿음 딱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능력 주십니다. 가정에 훌륭한 아버지가 될 능력 주시고요. 아내가 될 능력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감당할 넉넉히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늙고 힘없는 모세를 감당 안 되는 바로에게 보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보낸단 말이에요. 감당 안 되는 아내, 감당 안 되는 남편, 감당 안 되는 자녀 보낸단 말이에요. 감당 안 되는 사업, 직장, 또 내 감당 안 되는 어떤 믿음의 자리로 나를 보낸단 말입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 받을 때다.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할 때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 줄 때다. 그러고 힘들지만 일단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알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거예요. 우리가 현실로 보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유명한 자가 되는 거고요. 현실에서 보면 죽은 자처럼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막상 믿음으로 예수 이름 붙잡고 나가면 살아있게 되는 거고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고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이것이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셨음을 믿고 이 땅을 가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명 붙잡고 살겠다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말을 이렇게 뭐 강가까지는 끌고 가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 없다 그러잖아요. 강가까지 끌고 가는 것은 주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물을 먹는 건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을 얻는 방법은 내가 믿음대로 살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축복과 연결이 돼서 스파크, 불꽃이 일어나면서 그 인생이 살아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하나님께서 사명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 감당할 능력 없습니다. 나 힘이 없어요.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너 감당할 능력 없어? 내가 알아. 너 연약해? 나도 알아. 너 연약한 거. 너 부족해? 너 부족한 거 나도 알아. 너 건강이 안 좋아? 내가 안다니까. 그러나 나 믿고 가봐. 건강 줄게. 환경 열어줄게. 능력 줄게. 축복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인생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우리 안에서 계속 속삭인단 말이에요. 뭘로? 현실과 타협하라고. 상황과 타협하라고. 너 못해. 너 새벽기도 나가면 오늘 하루 망칠걸? 너 뭐 이렇게 좀 더 하면 몸도 피곤한데 이거 하다 보면 너 인생 힘들어질걸? 너 안 그래도 힘든데 이렇게 헝금하 그러면 너 더 힘들어질걸?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인단 말이에요. 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거짓의 압이다. 그래서 마귀에게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로부터 나온 생각과 항상 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 나 넘어진다고? 아니야, 나 안 넘어져. 하나님 능력 나와 함께 있어. 나 힘들어진다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 승리하게 될 거야. 라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거절하고 말씀 붙잡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론성이 무너지고 여러분 삶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잖아요. 기드온은 그냥 당시 이스라엘의 평범하고 유약한 한 가정의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연약한 남자였어요. 특별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죠. 그러면서 미디안 적군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네가 구원시켜라. 네가. 그랬더니 미디안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거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내가 속한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고 그 지파 중에 우리 가정이 가장 연약한 가정인데 왜 나를 부르셨냐고? 난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기드온이 결국은 말씀 붙잡았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잖아요.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미디안 적군 몇 명과 싸웠나요? 13만 5천 명과 싸웠다고요. 이 불가능한 싸움을 싸우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300명이 나갈 때 딱 한 가지 했습니다. 믿음의 함성을 열렸다고요.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 함성만 딱 지르고 나갔더니 이 무명의 기드온, 초라한 기드온, 아무것도 아닌 300명이 미디안 적군 13만 5천 명을 이겼다고요. 이거 누구 능력이죠? 미디안 능력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자꾸. 그래서 세상을 자꾸 보면 의심이 생기고 세상을 자꾸 보면 두려움이 생겨요. 이건 정상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봤는데 불안과 두려움이 안 생기겠습니까?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힘들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때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똑같은 현실이지만 그때 무엇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때 믿음대로 살기를 굳게 결단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보냈다면 하나님께 능력도 주신다라고 믿고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나가야 그냥 사명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의 능력은 나에게 없는 것을 찾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을 찾지 말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옆집과 비교하지 마라. 옆집 남편과 비교하지 마라. 사모님, 옆집 남편과 비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영화 속에 나오는 남성들 없습니다. 0%. 없는 거 다 아시죠? 비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걸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물었어요. 너 어디 가서 뭘 가져와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기 가면 정말 아주 비법 무기가 있다. 그거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가 내게 이 지팡이 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쇠몽둥이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지팡이 그대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던져봐라, 다시 잡아봐라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또 팔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팔 있잖아요. 양팔. 팔 넣어봐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일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일했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사명자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원칙과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는 부족하다, 난 이게 없다, 나 이게 힘들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렇지 않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창조하시고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경험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나 밖에 있는 내가 없는 것 가지고 자꾸 뭔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부담된 거거든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모세가 80에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80살이면 이제 힘 없고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왜 80세 모세를 불렀습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모세를 40살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80세 모세를 그냥 사용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함이 있거든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을 잘 발견해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교만은 독이지만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긴 건 복이에요. 복. 근데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그럼 교만보다 더 독이 됩니다. 여러분 소중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탁월하고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나를 자꾸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거든요.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성격이 이렇고 이거 이렇다. 그래서 계속 부족함을 얘기하거든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부족함 있죠. 연약함 있죠. 하나님도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요. 모세가 80살이에요. 하나님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내가 널 도와줄게, 능력 줄게. 그때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 고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강점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요. 상대방을 평가하고 상대방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 어찌 보면 그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목사가 뭐라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합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위로는 해줄 수 있겠지만 그 낙심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내가 실패했습니까? 괴롭죠.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고 위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만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이름 붙잡고 나가는 사람만이 진정 큰 그릇이 돼서 승리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모세가 늙고 힘이 없다는 건 압니다. 모세가 도망자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근데 왜 모세를 부르셨나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께 따지죠. 아니 더 힘있고 능력 있고 배운 거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모세를 쓰십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마저 따지고 들어간다고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쓰십니까? 모세를? 뜻이 있겠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이끄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부족해 보이고 느려 보여도요.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이 더 소중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 더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능력자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고린도전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 자기 강함, 또 자기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을 꺾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을 딱 붙드셔서요, 강한 자들을 꺾으시고 세상에서 어리석다 하는 자를 붙드셔서 지혜로운 자를 딱 꺾으시면서 받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걸 내가 이제 게으름의 핑계로 삼으면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마음대로 살지 이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소중히 여기고 또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또 고칠 것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다면요, 기억하십시오.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어찌 보면 상처가 없었다면 일하지 못할 일들을 그 상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난을 심하게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지혜가 없어서 가난하게 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비전, 그거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나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상처에 발목 잡힌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해도 그 내 힘으로 막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럼 불행해지거든요. 하나님 의지하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가난하지만 돈이 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서, 나는 능력이 있고 힘이 다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능력도 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데, 능력까지 겸비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더 의지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거 비교해서 한 가지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있죠. 바울과 베드로. 이 베드로와 바울은 극단적인 위치에 있던 두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시골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대도시 길리기아 출신의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배운 게 없는 무학력자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배운 게 없다고 보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장 최고의 학벌을 가졌습니다. 베드로는 무대포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근데 바울은 너무너무 신중하고 진중한 사람입니다.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죠? 나에게 맞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더 훌륭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좋은 사람이 있다, 이게 아니라, 그 더 좋은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도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편한 사람, 이게 핵심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밀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밀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쉬운 사람 되십시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쉬운 사람들은 매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쉬운 사람 돼야 돼요. 자꾸 더 쉬운 사람, 언제든지 나를 사용하기에 편한 사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은 작다, 나는 볼품없다, 나는 부족하다, 이 생각이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이거 버리고 초라하지만 순종할 때 더 큰 능력 주신다는 것을 믿고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분 따라가서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